네, 오늘 사가 교과는 비유입니다. 비유란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상적인 생활과 연관된 것을 예시로 이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쏟는 진지한 강구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 얼마나 거기에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지식과 미덕의 척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5가지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등불의 비유, 세 번째는 척도의 비유, 네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다섯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1월 소재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은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들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 왕국에 대해 설명하실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며,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실물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씨를 뿌린 결과는 그 토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월 소재에서는 4가지 다른 종의 흙을 보고 그 흙에 의존하는 씨의 결과를 볼 것입니다. 3 종류의 흙은 실패하고 오직 한 가지 흙만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비유가 완결되는 4개의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실물교훈 44쪽에 보면 예수께서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토양은 길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별을 듣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겁거나 딱딱해서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와서 채워갑니다. 말씀이 마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세상과 너무나 결탁되어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뿌리가 없는 그 씨앗은 바로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뿌리를 내릴 만큼 오랫동안 그 약속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영존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토양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들의 마음에 심습니다. 얼마간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간은 양분이 공급되고 하지만 삶의 고난과 풍파가 그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통제 불가능한 잡초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을 질식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하고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않고 자기의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씨앗이 희생되는 것이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들은 땅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이들입니다. 인내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좋은 수확물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인 것이죠. 요점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진리의 씨를 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식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60일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다시 입으로 말한 것을 귀로 듣고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3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오 예배 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 예배 때는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나누면서 토론을 하고 저녁 예배 때는 또 예언의 신을 가지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가질 때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 영혼의 식물도 비록 그것이 더디게 자랄지라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죠. 오늘 1월 소재에서 살펴봤듯이 씨앗이 4가지의 다른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가지 토양은 실패합니다. 오직 4번째 토양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성공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발아하여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물론 씨앗도 중요하죠. 하지만 토지의 여하에 따라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과 예수님이 나에 대해 가지시는 그 가능성 모두가 씨와 그 씨가 심겨지는 토양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씨가 뿌려진 그 토양은 죄에 대한 깊은 해결을 통해 잘게 부셔진 밭에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해한 사탄의 잡초는 뽑아버리고 진리의 씨만 그 속에서 뿌려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비유에 대한 해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죠.
마가복음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분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해설을 듣는 사람들은 이 10절에 보면 몇 명밖에 안 돼요.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주위에 있던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무리로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만 여기 남은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모르는데도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 이게 어떠한 뜻입니까? 하고 여쭙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자가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새 이래를 애곡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길가에 있는 청중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과 기별 자체에 존경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 청중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도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연고도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까닭도 아니라 마태는 구주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밭 청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 청중의 특징을 실물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바로 돌밭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 자가 돌밭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의 선한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강하지 못하며 그의 굳센 능력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속에 뿌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을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자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은 기뻐하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 엎드러지고 만다는 것이 돌밭 청중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돌밭 청중의 특징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는 노력은 결국 돌밭 청중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8쪽에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돌밭 청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가시나무 같은 청중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나무 청중은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 가시나무밭 청중은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화된 씨는 질식될 것이며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시밭인 청중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가는 이 가시나무 청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다른 모든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음밭이 가시나무 같은 청중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마음이 가시밭 청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역이나 빈곤이나 궁핍의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고, 부자들은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래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질 수 없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재물의 욕심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한 사랑에는 사람을 호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으며 너무도 자주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므로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저희 동포들에 대한 의무감마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은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죠. 재물을 우상처럼,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다음,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오락 등은 체력을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키는 모든 방종의 습관은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의 씨를 심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뿌려진 모든 씨가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내듯이 우리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으면 그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식물은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신 것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의 청중입니다. 좋은 땅의 청중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실물 교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가 좋은 땅의 청중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가 좋은 땅의 청중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가 좋은 땅의 청중입니다. 네 번째는 착하고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좋은 땅의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의 청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며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고넬로와 그의 친구들이 이러한 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넬로와 그의 친구들은 어땠어요? 그 말씀에 떨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러한 자들의 밭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끊임없이 전진 매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중보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요. 진리로 전진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는 자아라는 이 잿된 마귀 본성을 굴복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굴복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없죠. 저희는 지금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복을 주셔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쓴 예언의 신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책의 12쪽이에요. 토양의 경작은 사람이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 그가 토양을 경작할 때 그는 인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 거울에 반사되는 것 같이 볼 수 있다.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물교훈 88쪽에 보면 밭을 갈 때 토지를 개간하는 동안 끊임없이 배워야 할 공과들이 있다. 아무도 개간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고는 즉시 그 수확을 거두어 들이려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씨를 뿌리기 전 밭을 일구기 위해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행해지는 영적 사업도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 역사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책 111쪽에는 생각이 깊은 일꾼은 밭을 가는 중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보물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농협이나 원예를 할 때 그 법칙에 주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 각종 식물에 대하여 그 특수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토양과 재배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식물의 적당한 법칙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요령, 작초와 병충해를 막고 가지를 배우라고 전쟁하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품성의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교과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발달의 수단이 된다. 조심성, 인내, 세밀하게 살피는 자세, 법칙에 대한 순종 등을 가르치는데 매우 적절한 훈련이 된다.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준비도 이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교육책에 나와 있어요. 참 이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인데 저는 장을 밭에서 보잖아요. 밭에 나가면 그 장이 다 있어요. 오이, 가지 뭐 다 있어요. 그럼 그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제 장을 보잖아요. 그럼 그 이슬이 촉촉하게 맺힌 그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풀도 하나님이 가꾸신다 그랬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그 식물이 이슬 맺힌 거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키우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밭을 갈았는데 비닐 씌우고 했어요. 근데 비닐을 씌운 그 곳 말고 그 이제 도랑에 작년에 떨어진 씨들이 발아해가지고 자라났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들깨가 거기서 자라고, 토마토가 자라고, 호박이 자라고, 오이가 자라고, 100개 다 자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다 심어가지고 저희가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쳐다보지 않은 그 돌이 있고 그 밑에 호박씨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자라났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호박을 맺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아무도 주의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백성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7,000명이구나.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이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식물이에요. 우리가 비닐 씌우고 뭘 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심었잖아요. 근데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한 씨앗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더라니까요. 그런 것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 법칙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7,000명에 그 14만 4천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이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지금은 이름도 없이 어느 산골짜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시리아 왕 베나닷이 쳐들어올 때 엘리야가 나밖에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명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7,000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주께 속한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14만 4천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아멘이죠. 자, 우리 하율 소재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이에요.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율 소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비유로 가르쳤다고 생각하셔요? 성경절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11절 12절에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늘 왕국의 신비를 깨달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깨달을 자는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금방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누구에게는 밖에 있는 자들, 하늘의 왕국의 밖에 있는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가 왔을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왕국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어디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이 똑같이 씨 뿌리는 이 비유예요. 거기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있으나 직접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눈이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뭘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별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기 위해서요. 눈높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농부의 용어나 원칙으로, 어부에게는 거물이나 물고기로,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잘 깨닫겠죠. 마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예요. 예언의 성취.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엄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유에 해당되는 부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그것들을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에 해당된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 왕국을 다른 민족에게,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지만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가 가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곧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듣고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비유에 해당되는 그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내 자신의 하나님의 그 신성의 완전하심과 제된 인간이 딱 대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끼나요? 그죠? 드러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경험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요 소재 등불과 계량 그릇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였고 두 번째는 바로 등불의 비유예요. 우리가 등불을 어디에 두나요? 침대 밑에 두나요? 침대 밑에 두면 이 등불 어떻게 해요? 침대를 태워버려요. 왜? 이때는 다 이렇게 등잔대잖아요. 그 안에 기름이 있고 거기에서 불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그걸 침대 밑에 두면 이 침대 밑에 있던 등불이 침대를 태우고 집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대 밑에 등불을 두지 말고 침대 위에다 둬서 가정을 비추라고 하시는 거죠. 침대 위에 놔둔 그 등불은 우리 가정을 비춰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로 꼴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은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등불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어떻게 했는지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 때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나누지 않으면 이 침대 밑에 둔 등불이 집을 태우듯이 우리도 태워버려요. 어디에서요? 마지막 심판의 때, 집행심판 때, 악인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내가 일어나서 나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태움받지 않으려면 내게 주어진 이 빛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계란 그릇이죠.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자비, 진리를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면 우리도 뭘 받아요? 생수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흘러보내지 않으면 사의 물이 왜 썩어요? 사의 물은 고기가 못 살아요. 더 이상 흘러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은 썩어요. 그렇게 우리도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의 분량은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이야기가 나오죠.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병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계속 거기 부어졌죠. 기름이 꽂혀진 것은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을 때 꽂혀진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시면 그것을 받을 인간의 순종과 믿음의 분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무한정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받을 믿음과 순종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는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여기 산상보온 40쪽 읽어드릴게요.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으나 의의 태양과 접촉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인지의 빛으로 자결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대표자로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비유와 다섯 번째 비유가 남았는데요. 네 번째 비유가 목요일 소재입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예요. 자라는 씨.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씨가 자라는 성장 과정을 말씀하죠. 예, 성장 과정이 있으려면 첫 번째가 자라나려면 먼저 심어야 되죠. 뭘 심어야지 자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심어야 돼요. 먼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 또 내 가족에게 심겨져야 돼요. 내 이웃에게 심겨져야 돼요. 심어야지 그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라나면 강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심었는데 너 왜 안 자라 하면서 제가 배추한테 막 때리고 그래도 배추가 자라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같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러면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강요는 하지 말라,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장이 나에게 달려 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성장 과정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뭘 하셔요? 수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죠. 농부는 반드시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면 수확할 때를 알고 수확해야 돼요. 만약에 수확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이상한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 수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씨의 비유, 첫 번째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요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그 성장이 달려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은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고 수확의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확의 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겨자씨 비유예요. 이게 마지막 5번째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신물기원 78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장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이 나타나 있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처음에는 진리의 옹호자가 극히 적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반대와 멸시를 받았다. 유대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 또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한 두 천막 깃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떠나갈 때 얼마나 미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가. 쇠사슬에 매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이 많은 바울, 천주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마틴 루터, 형식주의와 유격주의와 무신주의가 성행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파한 존 웨슬리를 보라.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치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하나여질 것이다. 겨자씨 비유의 성장 과정, 그것의 5번째는 시작은 크다 작다? 작다는 것이죠.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듭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로 신라하고 갈 때 초라했지만 침례 요한이 덜에서 뭘 먹었어요? 꿀과 콩과 식물을 먹었죠. 아주 미약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길을 전거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나중에 기독교의 기둥을 떠받치는 거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그 12제자의 이름이 기둥의 이름이 적힐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을 보십시오.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주 시작이 작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아주 작은 겨자씨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맺으실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겨자씨가 되려면 실무기원 48쪽에는 자아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소중히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4가지 했지만 5번째 성장의 비유는 작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 이게 6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씨가 발화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신앙이라는 걸 느껴요. 이 씨가 처음에 잎사귀로 나오잖아요. 씨를 심으면. 그 잎사귀도 잎사귀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이삭을 맺을 때 그 이삭도 이삭으로서 완전하고 열매는 열매로서 완전하다. 이게 지금 실무기원 63쪽에 나와요. 모든 것이 완전해요. 그 상태에서. 씨는 씨 상태에서 완전해야지 발화가 되죠.
잎사귀도 잎사귀 상태에서 완전한 거예요. 이삭도 줄기 상태에서 완전한 거고 열매도 열매 상태에서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과 4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과 마치겠습니다.